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기억하여 복음을 믿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어떤 메시지를 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사실 약속된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아서 정복하기도 전에 그 땅을 배분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승리, 하나님의 많은 증거를 얻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메시지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봐왔고, 특히 여호수아가 너무 모범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계속 얻어왔던 그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사실 이 직전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힘으로 온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백성이 대답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조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나 그런 많은 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못 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 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맥락상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 그리고 주야로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말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조금 여호수아서 전체를 봤을 때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승리,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종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실 때 이 말을 많이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여호수아를 창대하게 했고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을 꼭 정복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계속 쓰신 이유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 큰 승리를 주시냐면 싸울 때 계속 한 명도 잃지 않는 한 명도 죽지 않은 그런 싸움을 계속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으로 사실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한 명도 잃지 않는 그런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나와서 내려가는 것을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 바로 다음에 아이라는 그 성을 정복을 해야 될 차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실 그런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00명 정도만 보내서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백성의 실수로 인해 백성의 죄로 인해 정복을 바로 하지 못하고 36명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와서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3,000명 중에 36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물론 리더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숫자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큰 그런 이렇게 손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심지어 7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조금만 그런 반응이 있고 이렇게 그런 민족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는 너무나 잘 믿어왔고 그때까지는 너무나 모범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작은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앙을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그 전에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사실 이런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많은 그런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들을 정복해가면서 그만큼 너무나 완전한 그런 승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36명이 죽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요수아 7장 20절부터 2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간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런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탈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이렇게 그런 은이나 금을 약탈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에 들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라합의 가정만 구하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죽이는, 심지어 여리고의 왕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이후에 그런 그 중에 아간이 조금 이렇게 자신을 위해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보고 요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보겠습니다. 요수아 7장 또 23절부터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 아간의 어떤 가족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부르고, 그의 모든 것을 부르고, 아간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돌로 이렇게 죽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을 할 수 있고,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실 아이라는 성을 정복했을 때부터 조금씩의 이렇게 실수를 보이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계속 순종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씩의 그런 실수를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승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그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을 다 죽일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방인들하고 그런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족들하고 계속 섞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이것은 또 기브온의 거민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모든 땅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험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래된 그런 떡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된 신발을 신고 이들에게 가자. 우리가 먼 땅에서 온 거민인 것처럼 먼 땅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자신의 어떤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 전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치명적으로 이렇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사실 이들은 그냥 바로 옆에 사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런 전략을 써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이들과 싸우고 해야 됐었는데 그냥 이런 불쌍한 모습이 보이고 이들을 받아주고 정말로 이들을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여쭤보지 않고 먼저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들하고 화친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실수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브온의 거민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 백성을 저주합니다. 이 거민들을 저주하게 되고 사실 성경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런 나무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물을 깃는 이렇게 걷는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심지어 그 백성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도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여리고 성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그 땅의 왕들을 저주하면서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철저했고 그만큼 타협이 없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저주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여호수아 8장 2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을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의 왕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시체를
동굴로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것이 그만큼 큰 저주이고 그만큼 이렇게 혐오를 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의 왕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의 왕에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또 요수아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성향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요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5명의 왕의 어떤 그런 연합군을 이기고 나서 그런 왕들이 사실 질 거라는 것을 알고 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게 되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 이 5명의 왕을 보이고 그들의 목에 이렇게 발을 얹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의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또 나무에 매달려 죽입니다. 이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 가나안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길 만큼만이 아니라 이들을 저주하여 이렇게 나무에 매달게 하며 심지어 그 시체들을 동굴에 넣고 그런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을 만큼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그분, 그리고 이렇게 동굴에 그 시체가 있었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나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어떤 그런 보잘것이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수아는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많은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가나안의 그런 언약을 계속 이렇게 승리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갈렙을 부를 때쯤 85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로 이렇게 많이 싸웠고, 심지어 갈렙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지금 이렇게 변함없다, 지금도 이만큼 강하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지만 나중에는 땅을 배분하라고 합니다. 땅을 배분하고 그 각 이렇게 족속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족속들이 들어가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잘 정복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 중에
이런 그런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부수 사람들도 사실 멸해야 되고 그 다른 그런 사람들을 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지만 여부수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하지 못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넘기시고 계속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곳곳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지파들도 그랬습니다. 거의 90% 거의 99%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큰 증거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잘 순종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곳곳에 그런 불순종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속 순종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까 봤듯이 조금의 불신앙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어떤 백성들의 삶을 보존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조금씩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문화와 섞이게 되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멸살시키지 않고 조금씩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사사기 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부터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때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그동안 모세를 섬기고 모세가 실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실 여호수아도 애굽부터 이렇게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계속 보고 심지어 모세도 실패한 것들을 보고 가나안에 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중히 여기고 조금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만큼 인간이 불완전한지 얼만큼 인간이 약한지 얼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36명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할 정도로의 정말로 그런 죽음이 없었던 그런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계속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계속 보았고 실제로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실수를 한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의 완벽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념으로 세운 돌들입니다. 중요하게 3번 정도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이 물어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메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돌은 우상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 돌들을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그런
이스라엘의 땅이 다 배분되었을 때 그런 요단 그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은 또 하나의 그런 그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그 이렇게 가나안 쪽에 있는 족속들은 그것을 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서 나아갔지만, 이 제단은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단이다. 그래서 엣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제단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끝나버립니다. 사실 그런 나중에 그런 자손들이 봤을 때 왜 우리는 요단의 동편에 있고 그들은 요단의 저쪽 편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서 세운 제단인데, 그 제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기록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이후에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수아 24장에 요수아가 계속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이 너무 마음 시원하게 네, 우리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계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아까 봤던 19절에 있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큰 돌이 있는데 이 큰 돌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의 어떤 기념하는 그런 돌로 세우자라고 또 요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돌도 나중에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요수아는 그거를 기념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계속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구원을 주셨고,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가게 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심지어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것을 지켰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싶다, 정말로 내 마음에 담고 싶다, 내 입에 이것이 벗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하나를 다 잊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사기 2장을 볼까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죽고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사사기 2장 이렇게 그 초반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완벽한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의 정복을 허락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을 했고, 이렇게 광야에는 조금 크게 불평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정복할 때는 너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크니까, 너무 하나님의 증거가 크니까 조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줄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음속에는 완벽한 그런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사의 시대는 더욱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요수아가 다 알고 있었고 이거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또 요수아 24장 19절을 얘기한 게 아닐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수아도 결국에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 같습니다. 다윈 왕이 감지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어떤 순종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것을 요수아가 사실 뼛속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 176편을 보면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아주 이렇게 긴 시편에 속해 있는 편이지만 계속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느낌입니다. 176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데 결코 저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의 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그런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그런 모든 계명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의 순종하심이, 그의 어떤 완벽하심이 우리의 완벽함이 되고 우리의 순종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잘 따라야 됩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도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등을 쳐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요수아부터 절대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순종함, 그 주님의 완벽함을 기억해가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지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임할 수 있는데 그분과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의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했었고요. 전도를 하면서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의 구원까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구원을 마련해 주신 거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나의 발버둥, 나의 노력, 나의 실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떤 구원까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서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연결되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많이 봤는데, 그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순종했잖아요. 너무 모범적으로 살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볼 때와 여호수아를 볼 때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조금 더 완벽해 보이는 정도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너무나 잘 순종했고,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여호수아 정도면 그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잘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면서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올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변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변화, 그 완전한 성장, 올바른 길, 이것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율법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도 빠짐없이, 1초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많은 가족들도 동일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보다는 사실 이때에 어떻게 올바르게 믿고 세계복음화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을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